2023년 10월 2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일으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쪼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하셨던 솔로몬에게 대적들을 생기게 하시죠. 에돔 출신 하닷과 시리아의 왕이 된 르손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26절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이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여로보암과 동일한 사건을 겪은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을 찢어진 옷자락으로 말씀하신 바 있죠. 사무엘상 1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분열될 것을 찢어진 옷자락으로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사울과 여로보암에게 찢어진 옷을 통하여 각각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에게는 나라를 빼앗길 것을, 여로보암에게는 나라가 분열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과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과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사울에게는 나라를 빼앗긴다 하셨고 뜻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나라가 분열된다 하셨고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통치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작정으로 사울은 버리셨고 솔로몬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은 오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36절과 39절 보세요.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39절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한편 39절에 기록된 형벌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에게 임할 영원한 형벌과는 다른,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받을 징계와는 다른, 분명히 다른 개념인 것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솔로몬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지로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은혜 아래 있는 것도, 그들이 징계 아래 있는 것도 이들이 모두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준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씨를 이어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를 꺾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그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지 않으시죠. 그 바꾸지 않으시는 뜻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은혜로 읽혀집니다.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 그 공의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시지만 항상 그렇게 영원히 머물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킨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굳건하게 연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 성도에게 허락된 징계와 위로를 묵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바라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